2장 사도행전 2장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42절 말씀만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청주교회 전도집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고 또 거기까지 오셔서 응원도 해 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서병석 목사님께서 청주교회 생기고 가장 많이 새로운 영혼들이 참석한 집회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첫날부터 제가 강단에 섰는데 그 열기가 이렇게 그 간절함들이 느껴져 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내내 그 말씀이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하여간 7, 8명이 새로운 영혼들이 이제 참석을 하시고 다 손은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만 하시겠죠. 그날 사회하시는 우리 전우사님께서 끝나자마자 구원받은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이고 하니까 쑥스러워서 다 이제 못 나가시고 두 분만 앞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 서목사님이 하실 일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심령에서 늘 함께 기도해 주셨지요. 그 기도의 힘이 제게 느껴진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전국 교회 중에 이제 금년 하반기 전도집회 마지막이 아마 청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마무리 잘 하게 하셔서 전도집회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상담을 통해서 영혼들을 불러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그 기본에 충실하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쇠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이야기처럼 기본을 우리가 신앙을 잘 배워두면 또 그것이 이제 평생토록 쭉 내 신앙의 삶 속에 이렇게 진행되고 연결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고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데 아주 소중한 그런 원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거듭나면 첫 번째 뭐하라 그랬어요? 성도들과 함께 나와서 이 가르침을 받는 것, 말하자면 교육을 받는 것. 여기서 교육을 받고 성장해 간다. 이게 시작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어떤 직위를 갖고 자기의 그 이제 지위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간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낮은 마음, 겸손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랬죠.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도 그날도 제가 이제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 심령 안에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읽어가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속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제 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화고 그리고 이제 사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사귐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대화 사귐은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대화는 점점 진솔해지고 점점 그 대화가 편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여기 4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했던 게 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중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제 그 당시에 떡은 사실은 이제 성찬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대용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나눠 먹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에 힘을 썼어요? 기도에 어쨌다?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성경은 자꾸 힘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시기를 기도에 힘쓰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쓰라. 이렇게. 왜 기도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잘 안 되니까 힘을 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1장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해서 이제 가시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을 보면 약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지요.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다음에 뭐였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시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 성령은 누구에게서 오시냐 하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그 합심 기도를 통해서 성령은 오셨습니다. 자, 이 성경은 사도 바울께서 이제 서신서를 쓰면서도 골로새서 4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골로새서 4장. 사실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 또 드리려면 이제 며칠간 드려도 이게 뭐 부족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이제 골격만 오늘도 생각하고 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네. 구체적으로 이제 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만 여기 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여러분 며칠마다 힘쓰고 항상 힘쓰고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밑에 12절에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며칠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뭐 했어요? 애써 기도한다. 그러니까 성도 가운데 이제 중보 기도도 있고 뭐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고 또 개인 기도 여러 가지 이제 기도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도는 이제 중보 기도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족이 됐건 성도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자녀가 됐건 성도가 됐건 누가 됐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보지 않고 내가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저를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틀림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 놓고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그 신앙이 성장하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끊임없이 쉼없이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백성들에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사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도가 더 많이 해지겠어요? 덜해지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 그 나와바리라고 하는 자기의 그 신앙의 영역,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영역들이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만,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위해서 또는 이제 서울교회 성도를 위해서 점점 이제 사귐이 깊어지면 어째요? 전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국의 어떤 특별한 성도를 기도하고 또 특별히 뭐 이렇게 이제 여기 주보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을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점점 더 마음에 자꾸만 간절해지는 이것이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가장 이 성경에서 간절한 기도라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들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가장 절실하고 간절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한 기도였는데 무엇을 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저는 이 신앙에 있어서 제일 신앙인들이 힘든 것이 뭐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 생명을 놓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새 생명으로 덧입고 갈아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자신이 얼마나 그래서 자기 애라 그러죠. 자기 사랑, 자기 신뢰, 자기 모든 것들에서 발견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을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또 뭐와 같냐면 기도는 그 누가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가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애쓰니 그랬어요. 만지려고 애쓰니. 왜?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면. 이 기도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갈망에서 나오는 것이 이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예수님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더불어 지나갑니다. 수만 명이 함께 감싸고 지나갔습니다. 그중에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그 많은 사람 틈을 뒤집고 저만큼 가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 연약한 여자가.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죠. 무리가 옹이하고 미나이다. 누가 만지긴 뭘 만져요. 주님 그냥 갑시다. 아마 누가 살짝 스쳤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누가 그 특별히 만졌다고 갑자기 서가지고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긴 뭘 물어요. 그냥 가시지.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니라. 누구냐. 주님은 개인 1대1로 특별한 관계를 갖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해도 1대1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구에 70억이 다 부르짖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1대1로 구분해서 들으시고 구분해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틈을 비집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그 간절함.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라고 마음에 믿었던 여러분은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만지려고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런 갈망이 없이는 신앙은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과 이 주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 심령 안에 없다면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쭉 말씀하시다가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기도에 며칠마다 힘써라? 네. 기도에 항상 힘써라, 항상. 이것은 신앙이 더 성장했거나 성장하지 않았거나 간에 이건 가장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데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기도에 항상 힘쓰고 살아가십니까? 힘쓰고. 가만히 있어도 기도 되던가요? 자, 이제 여기 구원받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주님의 본을 보면 딱 답이 금방 나와요. 새벽 미명에, 깊은 밤에, 혼자서, 조용히. 주님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특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잠들 때 혼자 조용히 나가셨어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밤이 새벽이 오도록 다 새도록, 그 말이에요. 하룻밤이 다 새도록. 그렇게 산에 혼자, 우리가 생각을 들으면 무슨 청승이야, 다 잠자는데 혼자 산에는 뭐하러 가. 각자가 골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기도의 방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곳을 감람산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제가 다 안착했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습관을 쫓아. 네. 자, 주님은 항상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아버지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습관처럼 하셨어요. 습관처럼. 이 습관이 삶이 되고, 삶이 되면 그 사람은 운명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계속 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그 시간이 위대한 시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되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점점 깊어가면은, 이게 점점 깊어가면 습관처럼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이런 기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시로가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을지라도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교제할 때도 기도가 되고, 운전을 하다가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과 연결된 그 끈 안에 계속 주님과 교감하고 있는 내 심령을 감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시로 하는 기도.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려면은 내 안에 주님께서 우시면 나도 울고, 주님께서 아프면 나도 아프고, 주님께 애절한 마음이 오시면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한 생명 안에서 교감하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여러 교회를 해서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춥고 굶고 헐벗고 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내 마음에 있다. 누구의 눌림이 있겠어요? 주님의 그 눌림과 주님의 탄식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이제 기도에 그렇게 조용히 혼자 하는 기도. 혼자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게 아침 시간에 또는 이제 뭐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죠. 조용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이 신앙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라고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눈 뜨자마자, 여러분 바로 눈 뜨자마자 뭐 해요? 아침 눈 딱 뜨자마자 바로 엎드려지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 이제 좀 졸리니까 조금 장소를 좀 그래가지고 이제 엎드리는 것도 비결이죠. 이불에서 그냥 엎드리면 아이고 왜 졸리네. 근데 어쨌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이 시작되는데 난 아침마다 꼭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시간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온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발동하거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원함을 위해서 오늘 하루 시간이 지나가기를 주님 바랍니다. 오늘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무익하고 주님 앞에 불충한 종이지만 하루하루가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사라지기를 주님.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앞에 가장 먼저 하루 살아가는 내 오늘 하루 24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로 끝일 수도 있고 또 계속 날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오늘 내가 무슨 일 만날지 알 게 뭡니까? 어떤 일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오늘 하루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로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도 오늘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그런 시간들로.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다거나 무슨 상담을 한다거나 이제 어떤 성도의 어려운 것을 들으면 또 그 성도를 위한 기도가 또 간절히 나오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지겠어요? 짧아지겠어요? 아니, 예를 든다면 이제 저희 현아가 할아버지, 난 동생 언제 생겨? 동생. 그 이제 동생들이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겨 점점 동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생들을 향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만약에 진정한 형제 자매고 내 형이고 누나고 오빠고 동생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관계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아침에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맞춰질 때 가장 기본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저녁에 맞춰질 때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어디서 잠을 들건 이번에 지난번 5일간은 모텔에서 잤어요. 교회 잘방이 없어가지고 모텔에서 잤는데 모텔이 환경이 좀 안 좋더라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담배 냄새도 나고 막 영 그래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와갖고 성도님들이 이제 어디서 있냐 그렇게 모텔에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거기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뭐라고 보는지 아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어지는 하늘나라. 그렇게 내가 답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요. 또 답이 왔어요. 그래도 그렇지 뭘 그래도 그래. 거기가 하늘나라인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 모텔에 있건 내가 어디에 있건 초막에 있건 주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그래서 그 주님과 계속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모텔에서 계속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심내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그 전도 집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참 그 해산 고통을 앞둔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다 알죠.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앞두고 그런 초조한 마음이 긴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왜? 내 힘으로 돼버리면 떨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맨날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왜 그래요? 사람의 심령이 깊은 영을 내가 어떻게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나가죠. 그래서 하루가 맞춰지는 시간에 이제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시간 속에 내 혹시 교만한 적은 없었습니까? 주님 앞에 불충한 적 없었습니까? 주님,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고 주님의 원함보다 내 욕심이 앞섰던 것은 없었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내 하루 살아온 것들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잠을 자는데 주여 이 꿈속에서 맞아 주님을 뵙고 싶고 그래서 그 심령이 하루 맞춰질 때 그렇게 감사하고 근데 가장 크리스찬들이 그 기본적인 기도가 뭐냐면은 그 중에도 이제 식기도가 있죠. 식기도. 식기도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식기도가. 우리 마태복음 26장에서 안 찾습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14장이나 보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이적을 2번이나 행했죠. 한 번은 4,000명, 한 번은 5,000명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그 주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앞에 놓고 그냥 드셔도 되잖아요. 그냥 드셔도 되는데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이 양식 오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감사. 물론 일용할 양식이 영적인 양식도 있고 육적인 양식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음식인지 앞에 놓고 이렇게 먹을 때 그냥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오늘 이것을 베푸신 아이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밤마다 뭐 고구마 구워서 아침을 제가 잘 이제 그렇게 간단히 때우니까 뭐 사과하고 고구마 굽고 막 뭐 해가지고 맨날 봉지 저녁에 갖고 와. 근데 그걸 놓고 먹으려고 하면 아이고 주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을수록 작은 거나 큰 거나 분에 넘치도록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작은 간 사람 뭐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근데 작은 것이라도 정말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걸 앞에 놓고 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식사를 오늘 베풀어 주신 형제 자매 베풀어 주신 우리 내 아내와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식상기 대접을 받으면 뭐라고 항상 기도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 이거 베풀어 주신 이 형제 자매 이거보다 1000배 만배 하나님 복을 주시고 1000배 만배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그 복으로 하나님께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식기도 가장 기본이지만 그리고 식기도는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어떤 사람이 식기도 오래 하냐면 혼자 기도 많이 안 한 사람이 식기도를 오래 해. 식기도는 그냥 그 음식만 놓고 그 사례하고 감사하면 되는 건데 막 주저리 막 그 음식 앞에 놓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래버리면요. 그 상대방에게 신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기도는 간단하고 짧게 그거만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루 시험은 식사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장소가 옮겨질 때, 어디를 갈 때, 그죠? 이제 출발할 때, 운전 시작하고 출발할 때, 도착해서, 그리고 어느 이제 가정을 가거나 또 이제 이렇게 뭐 교회를 가거나 간에, 그러면 거기 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제자를 보내실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평강을 빌어줘라. 만약에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받을 것이고, 그 평강이 받을 만한 자가 없으면 너희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 집에 가든 구형모임을 가든 뭘 가든 가되 하여간 성도 집에 가면 반드시 그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그 가정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 가정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빌어드리는 것. 그건 주님의 명령이고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성도의 가정이나 어떤 뭐 교회당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봅니다. 식사당 받으러 오신 분들이 식사당만 올라오고 시장밥을 들고 무겁게 갖고 와갖고 시장에 딱 갖다 놓고는 여기 들어오시더라고. 아, 제대로 배웠구나. 저분들은. 그 여기 들어오셔서 먼저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네,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잠깐 나누고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주님과의 어떤 것도 장소가 옮겨지는데 그것도 없이 가서 그냥 막,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바쁘시면.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지켜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 이놈이 오늘 일하려고 그렇게 바쁘게 시장바구니 들고 와가지고도 너 나하고 잠시 또 대화를 청하는구나. 그래, 참 네 마음 고맙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게 수요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제가 지난번에 야외 가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박명환 교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뭐 40분까지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이제 프로들입니다. 우리가 아마추어입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신앙이 몇 년입니까? 그런 기본도 안 지키고 40분까지는 오셔서 이렇게 찬송을 같이 드립시다, 뭐 기도를 조용히 하시고, 이런 얘기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정도도 우리가 참 안타까워. 저는 설교 담당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첫 곡부터 같이 드리기 위해서 저기서 시간 보다가 혼자 말씀 주고, 아이고 빨리 와서 첫 곡부터 같이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날 적어도 여기 오시면 첫 번째 오시자마자 기도하겠죠. 근데 적어도 시간 딱 살펴보고, 예를 들면 40분에 찬송 시작한다 그러면 적어도 30분까지는 여기 앉아서 뭐 이 성도들, 그거는 끝나고 해도 돼요. 끝나고 해도. 예배 시작할 시간 다 돼 가는데, 저는 이제 지역교도 가려고 그러고, 서울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전도 집회 때 이 사회하시는 성도님이 이번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제 보니까 자리가 별로 이제 새로운 곳에 와서 앉아 있는데 별로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회하신 분이 3층에 계신 분은 빨리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지역교회 일요일날 설교를 가도 그래. 뭐 여기 어디 계신 분들은 빨리 이 예배당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가 왜 필요하냐고. 이런 광고를 왜 해야 돼요? 그런 멘트를 사회자가 왜 해야 돼요? 아직까지 수년이 지났는데 그거 하나 안 하고 10분 전, 적어도 10분 전은 찬송 시작하기 10분 전에 들어와서 조용히 하나님께 그날 설교자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주보 보니까 누가 설교하는데 무슨 제목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고 설교자에게 지혜와 청명도 주시고,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이 오늘 다른 성도도 많지만 오늘 저에게 하나님 교훈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배움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 오늘 제 안에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빛으로 비춰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증가되도록 하나님 오늘 설교 시간에 저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시간을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조용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기 오는 시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주간 살아온 지난 시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부끄러운 거 있으면 자백도 하고, 하나님께 처리하지 못하고 비춰준 거 있으면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그래서 그날 설교자와 말씀을 위해서 적어도 찬송 드리기 10분 전에 들어와서 근데 시간이 여기서 뭐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 예배 시작, 그럴 때까지 저 밖에서 무슨 이렇게,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끝나고 해도 충분한데. 적어도 주일날 예배 시간, 수요일날 예배 시간 전에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조용히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 느헤미야 읽어보세요.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 딱 펴니까 전부 일어섰잖아요. 일어서란 말 안 했어요. 딱 펴자마자 다 일어섰어요. 왜? 그 거룩하신 말씀 지금 선포되는 시간인데.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딱 대언하는데 전부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그것도 한나절 내 말씀이 전국까지 선포가 되는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무슨 핸드폰 끕시다. 그런 거 꼭 광고해야 됩니까? 혹시 잊어버려서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여기 오기 전에 먼저 딱 끄고 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조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날 말씀을 다 기다리는 사람하고 막 웅성웅성 사다가 와서 그냥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하고 그 마음이 같겠습니까? 그 심령의 설교가 와 닿는 것이 느낌이 같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혼자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둘이서 함께 교회 오면 같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부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 (18장) 18절 말씀. 자,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합심 기도의 가장 기본 몇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그 다음에 두세 사람.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도 그럴 수 있어요. 단 두 사람만 만나도 우리 함께 기도할까?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이면 손도 잡아도 괜찮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가장 기본이 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자매가 제일 좋아했던 거 함께 기도하자는 말, 함께 찬송 드리자는 말. 아무리 다른 거 하고 그것만 말하면 얼마나 눈이 번쩍거리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찬송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다 많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드리고 그런 시간, 합심하는 시간, 두 사람의 마음에 합해지는 시간. 제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둘이 기도가 안 되고 둘이 찬양도 안 되고 혼자서 그냥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주님과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둘이서 어떤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자, 왜 주님은 혼자 기도하는 거 말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마음이 합해지는 것, 주님을 향해서 한 사람의 마음이 가는 거하고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이 합해져서 가는 거하고 너무 그것을 다르게 받는 거예요. 그걸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 종살이 사람들이 막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원래 창세기 보시면 400년 지나면 끌어나오게 돼 있어요. 예언이. 그냥 그들의 기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되니까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니까 그것을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가서 70년 되면 돌아온다고 예레미야 작정했어요. 근데 뭐요? 베드로가 살펴보니까 때가 다 돼서 하나님 이제 때가 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갈 때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누가 오고 가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이 오십시오 가십시오가 아니고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고 너희 기도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오게 하려면 오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그 사도 바울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오고 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의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 그것도 함께 기도하고 부부가 만약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묵상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없는 부부다. 다 하겠지요. 많은. 자주 없다. 삭막한 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부는 정말 삭막한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장 크리스찬의 그 기도 중에 그 기본 중에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집에서. 가장 먼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할 거 없습니까? 얼마나 기도할 거 많고 우리 얼마나 연약한 거 많습니까? 얼마나 주님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거 많습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부가 자녀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두 사람의 기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 내가 듣고 이루어 주겠노라고.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아버지와의 대화의 시작이요 사귐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시편 145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진실하게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형편 그대로 사정 그대로. 그러니까 기도는 무슨 식이 있고 막 뭐 유창한 말이 필요하고 뭐 기도하라고 하니까 나 말을 참 하나님 누가 말 잘하겠어요? 말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온갖 유창하게 쏟아내도 그게 진실하지 아니하면 그건 소용없습니다. 가장 진실한 거 뭐예요? 있는 그대로 놔놓고 있는 그대로 놔놓고 기도하려니까 뭐예요? 요거 기도하려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뭐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거리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기를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있는가 먼저 살펴야죠. 요거 있으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요거 먼저 하고 요거 하고 왜? 먹구름 막혀 있으면 먼저 보세요. 요한일서의 자백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뭐 이쪽으로 말씀드리려고 하진 않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백이라는 게 뭐예요? 자백이라는 게. 왜 주님께서는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신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자백 안 하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만약에 저도 이제 뭐 우리 큰 녀석 영진이나 성진이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들하고 만약에 제가 이제 어느 날 속이 상했다고 합시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 상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런 대로 지나가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어요. 아버지 식사하지 오냐? 밥 먹자.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왔냐? 수고했다. 아버지 오냐? 그럼 살 수 있어요. 근데 저 안에 맺힌 게 있어. 이놈의 새끼가 속에 딱 속상하게 해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뻔뻔스럽게 지금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요? 대화는 하긴 하는데 저 속에 사는 대화가 아니에요. 마음에 뭔가 걸려있어 지금 아버지 마음에.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거 뭐 이제 자백이라기보다도 거기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9장. 이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고 시간 나시면 집에 가서 뭐 이제 열왕기 상 8장, 9장, 10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역대하 6장 읽어보시면 그 기도의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서 이 땅이 놋과 같이 되고 뭐 모청되고 막 비도 안 오고 엉망진창이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 했는지가 거기 자세히 역대하 6장에 여기 이제 다니엘서 9장만 잠깐 보십니다. 이게 9장의 3절에 네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5절을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다니엘이 딱 보니까 우리가 떠날 때가 다 됐어. 주님 약속하신 때가 다 된 것 같아. 그럼 뭐부터 했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이미 약속하신 것이지만. 딱 생각하는데 결심하고 기도하는데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위가 더럽습니다. 하나님께 그 뭐부터 했어요? 심령의 백성과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거리낀 것부터 먼저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기도의 우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1월은 발그레 하나 먹구름은 먹구름을 막았도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느니라. 예레미야의 말씀하신. 그래서 우선 먼저 먹구름이 거쳐야 뭐 사귐이 시작되고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요, 이 제목이 뭐예요? 이거 여러분 이미 다 아신 거고 가장 기본이잖아요. 제가 시리즈로 문턱을 넘어서 계속 가다가 지금 수도하고 요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전도 집회 끝나고 이제 새로운 분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여기에 충실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기본적인 것이 배제되고 그 다음에 성장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에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계속 문턱을 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건 하루 이틀 끝나고 몇 년 하고 마치는 졸업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일평생 우리 신앙을 이 땅에서 영유하는 동안에 주님 오신 나팔 소리 그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돼야 할 이 삶이 가장 기본적인 삶들이다 이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 자주 안 드립니까? 우리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우리 말씀 맡은 우리 형제들이 귀한 말씀에 다 하시잖아요. 하시니까 저는 어때요? 이제 저는 제 심령에 또 보여주신 대로 또 다른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곧자기마다 말씀 전하는 형제들이 이것도 저것도 다 이렇게 골라서 서로 같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평생 동안 가장 기본적인 것들, 우리 심령에 거리낌이 있을 때 저는요, 왜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놔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가 서로 불편하고 심령에 뭔가 이렇게 안개가 끼어 있고 불편한 게 있고 서로 원망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먼저 그것이 해결돼야 돼. 아니 형제간들 키우는데 형제가 아버지가 딱 보니까 서로 찌룩찌룩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막 욕심부리고 서로 싸우고 형제간들이 그리고는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야 인마 너희 형 마음 상해 있다 이놈아. 가 사과하고 와서 말해봐 나한테. 야 인마 너희 동생 지금 마음 다쳐있어. 상처받았어. 너 가서 위로해주고 와서 나한테 와서 얘기해. 그 말이요. 에? 먼저 형제자매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안에 뭔가 불편하게 있고 마음에 막 원망 불평 짜증 그럼 난 그거 나눠놓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야 인마 먼저 가서 사과해. 그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방인과도 좀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 관계가 회복되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쨌어요?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9절 한번 봅니다. 9절 한번 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긍휼과 사유하심이 싸우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게 하였사오며 10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계속 그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면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계속 그걸 주님 앞에 잡아갑니다. 14절에도 15절에도 범죄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와서 그랬어요. 주여 내가 어쩌니 16절 주여 내가 어쩌니 뭐부터 해놓고 그 앞에 계속해서 잡아가고 거리끼는 것들 하나님 앞에 먹구름이 끼었던 것들 안개가 끼었던 것들 하나님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들 하나님의 탄식하시고 근심하셨던 것들 계속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내가 본론 말씀드립니다. 그거예요. 이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립니다. 그 말. 내가 이제 정말 청하고 싶은 거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 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양심의 말이요. 양심이 계속 맑아지고 녹슬지 아니하고 무뎌지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작은 거리낌이 나도 하나님 앞에 먼저 토해내고 자백하고 그런 다음에 또 내 요구를 쭉 주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잘 알았어요. 거기 17절 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여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해보시기.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그랬죠. 주의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만한 행위 있습니까? 여러분 행위를 보니까 내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 행위가 이렇게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그런 행위 여러분 있습니까? 아이고 이런 저는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제 행위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마지막 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여기에 다른 말로 하면은 긍휼의 보좌입니다. 긍휼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담대한 게 왜 생겨요? 내 행위를 바라보면 담대한 게 아무것도. 물론 우리가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 살피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도 책망할 일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모르겠냐. 그 말씀 앞에 듣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긍휼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뭐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보좌가 아니죠. 이 다니엘의 기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나아갈 아무것도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 엎드릴 때마다 구원받고 10년이 지난다고 이 기도가 변하겠습니까? 30년, 40년, 50년 평생을 간다고 이 기도가 변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성장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주님 내 행위가 주님 기쁘게 됐지요. 이럴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지 은혜 위에 내 행위를 가지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의 보좌 앞에 주여 하나님 앞에 감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사실 시편 139편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혀의 어디를 가지고 다 읽어서 살피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은요 기도할 때 간단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확 하나님 저도 다윗 같은 사무엘하 7장을 봅시다. 저는 이 기도가 항상 사무엘하 7장 제 기도가 늘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쭉 가지면서 이 다윗은 할 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편을 그렇게 많이 썼지만 사무엘하 7장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이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귀에는 천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이 그 안에 거기 있는 게 내게 보기에 좋다. 그리고 이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겠다고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쭉 이제 하시면서 그러면서 네 아들 솔로몬을 내가 이렇게 이끌어 주겠다. 그 왕위를 이렇게 주겠고 이렇게 하겠다고 쭉 얘기하니까 다윗이 말이야 너무 황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18절 봅니다.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위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오며 이 다윗은 그랬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항상 그랬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자기가 약속하신 약속이 너무 황송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가 한데 시편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 주께 저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돌아보아 주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 같은 게 뭔데? 항상 무비보식 같은 기도가 저도 제 심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개 같은 나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 주지 않고 아무도 마음 써 주지 않을 죽은 개 같은 그렇게 맞춰버릴 뻔한 이 생을
우리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거름더미에서 드사 존귀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까? 제 심령에도 늘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존귀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개같이 살던 무비보셋을 그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먹게 할 때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어쨌어요? 그 아들이 쫓겨서 도망 다닐 때 그는 그랬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고통 속에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다윗의 고통을 생각할 때 자기도 그 고통 그대로 하고 견뎠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주님의 심장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무엇이간지 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이 다윗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내 집은 뭡니까? 내가 뭔데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까?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이 낮은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다윗을 기억하는 그 귀한 마음이 됐던 겁니다. 결코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긍하지 아니하는 마음. 거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종을 아시오니.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이게 시편 139편인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때때로 엎드리지만 특별히 이제 잠이 오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밤 초경에 새벽에 이렇게 엎드리면 제 심령 하나님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생각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찬이라는 작은 깎게 주님 앞에 딱 오픈하고 주님의 빛 앞에 그대로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그대로 나와요. 이 종을 아시는데. 주님이 무익하고 미천한 종을 다 아시는데 세포 하나 안에 생각 하나 모든까지 다 읽고 계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엎드려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가고 나면 시편 62편이나 또 예레미야가 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앞에 너희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내라. 이게 기도입니다. 물 쏟듯이 쏟아내고 토해낸다고 시편 60은 토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토해내거나 물을 쏟아내는 것은 어떤 걸 걸러가지고 뭐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 안 되잖아요. 예? 쏟아내고 토해내는 것은 저 속에 숨겨진 자궁 하나까지 그대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음. 주님, 이 다윗을 아시오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깊은 심령을 토하고 나면요.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새롭게 계시해 주시고 새롭게 좋게 말씀으로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이것이 뭔지가 알아집니다. 무시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계속 그 심령이 내가 잠을 깨도 아침에 일어나도 집을 나와도 차를 타고 나와도 계속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긍휼의 보좌 앞에 깊은 사귐을 갖는 겁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결코 겉으로가 아니라 겉으로 하면 바리새인이 더 잘하죠. 막 주여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습니다. 근데 세일이 뭐 가까이 올 수나 있었습니까? 이번 전도집회 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고개도 들 수가 없었죠. 답답했죠. 가슴을 치며 살. 하나님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마태복음 9장의 원칙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 좀 배워라. 하나님 원하는 건 이런 사람 원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내 자신을 진짜 볼 줄 아는 사람은 이거 의지하고 나아갔다가는 쫄딱 망하죠. 계속 이것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않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말해요. 마음 가죽을 베고 와라. 마음 가죽을 베고 와라. 왜 마음 가죽을 베고 오라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왜 마음 밭을 갈라고
기경하라고 해. 쟁기질을 해서 쟁기질 뒤집어 엎으란 말이에요. 밭을 그대로 나눠지 말고. 빡빡한 딱딱한 땅 말고 쟁기로 해서 쟁기로 갈아서 뒤집어 엎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벼락인데 마음 가죽이 얼마나 때로는 질깁니까? 확게 감싸서 마음 가죽이. 뭘로만 별 수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 생명의 검이 그 마음 가지고 쫙 찢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단단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놋과 같이 빡빡한 그 마음이 찢겨질 때 차 속에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찢겨진 마음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찢겨진 사람, 제가 파상이라는 제목으로 7번인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말씀 들으면 뭐 할 거야? 안 찢겨지는데. 수없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찢겨줘야 찢겨집니다. 하나님이 큰 날카로운 검을 이렇게 마음 가지고 쫙 찢겨지는 거예요. 찢어지는데 안 아플 사람이 있습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꺾어지는데 안 아플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찢겨지고 상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게. 고개 들고 나온 사람은 독사의 새끼들아 했지만 주여, 저 같은 거 하고 나온 사람 주님 다 받아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몇 년을 하더라도, 얼만큼 신앙을 했다고 할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여, 저 같은 것이, 이런 사람, 이런 심령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고 주님의 피 앞에 내 자신을 들어, 그런 사람은 형제자매 존경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낮은 곳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찢겨진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파상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랑할래야 주님밖에 없고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뭐 우리가 얼마나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관계를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고 또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은 뭐 왕이고 신하고 뭐 종이고 한 거 다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고,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이고 신랑이고, 그죠? 또 때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럼 뭐예요?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요거 마음을 나누고 사귐을 나누고, 예? 여기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한 분의 인격이잖아요. 인격. 그럼 뭘 원하겠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존경한다.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중심에 요겁니다. 아이고, 입으로는 맨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너무 멀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이 내가 알고 있다. 그건 뭐예요?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이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러면 이 사귐이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아까 오늘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사귐이 뭐가 있냐고. 대화가 없는 사귐이 어디 진행되는 사귐? 부부간에도, 가족도, 뭐 성도, 이래가지고 무슨 사귐이 됩니까? 에? 아버지 앞에 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게 필요합니까? 그 깊은 사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대화는 필수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화고 이게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가장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보니까 어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제일 많이 대화를 나누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 관계도, 우정을 나누는 친구 사이도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 만난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얼마나 나누겠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귈 때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번에 새롭게 또 마음을 저기 하면. 근데 어린 아이가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자녀 다 마찬가지예요. 키워보면 이제 갓 태어나서 응애 하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슨 대화가 필요한 거 어린 아이 때는. 근데 좀 크다가 이제 뭐부터 해요? 가장 먼저 배운 단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가장 먼저 배운 단어 뭐? 엄마. 그다음에 아빠. 제가 전도집 때 그런 얘기 자주 하죠. 태어나자마자 뿔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럼 그건 귀신이다 그랬죠.
여러분 맨 처음에는요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요구하는 그 신앙의 단계마다의 그 원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럼 뭘 하나님 기대하겠어요? 그냥 형제자매 말씀만 잘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거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 거기다가 당번 허락하겠으면 그거 뭐 허락하겠어요?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때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잘 몰라요. 근데 자 오늘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거 한마디로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동에서 우리 정채영 목사님 우스갯소리 잘하죠. 작양의 할매들 기도를 시켜놓으면은 그러면 땀을 뻘뻘 흘리면 아이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거 그냥 한마디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자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랬더니 점점 하다 보면 점점 길어요. 근데 뭐예요 이제? 좀 커 이제. 우리 현아만큼 크고 좀 더 크고 하면 이제 저한테 할아버지 이거만으로 제가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 오니까 저를 꼭 안거든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 별거 아닌 말이지만 근데 우리 며느리나 우리 자식들이 그런 말 한마디 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영진 성진은 클수록 그런 말이 더 필요한데 사실은 나는 지그들 보고 싶고 관심 있었게요 없었게요? 당연하죠.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모든 게 너 얘기했다 그랬어요.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관심. 그게 부모 심정입니다. 다녀오셨어요? 하면 끝나. 근데 우리 현아만 달려와서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왜 안 왔어요? 꼭 안아줘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원하는 거는요. 꽃보다 목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 마음은 꾸밈 없어 순수해 가장 순전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고요. 근데 뭐 이제 좀 더 크고 좀 더 클 때 점점 더 대화가 깊어져야 되는데 몰라. 이제 아마 그래서도 초등학생, 중학생 가면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 말도 안 할란가도 모르죠. 지 좋은 거, 지 좋은 친구 많이 생기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점점점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대화의 종류가.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나눴던 기도의 종류도 한번 보세요.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그래서 이 원리는 사실 모든 관계 만남에서 적용됩니다. 특히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들 아닙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교제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아버지와 여기 성도예요, 이제. 예? 나 자신이요, 나. 예? 그럼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잘 사귀고 있다면 여기와도 잘 흘러야 돼. 이 삼각형. 성도와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 함께하는 사귐은 뭐예요? 자, 그러면 나는 아버지와 잘 사귐을 갖고 있는데 이 성도가 아버지와 사귐을 잘 못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교제가 안 돼, 잘. 여기 잘 안 흘러. 근데 이 성도도 아버지와 생명과 특별한 뜨거운 관계를 갖고 있고 나도 성도와 이 아버지와 뜨거운 관계를 갖고 이렇게 만나면 어째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버려 그냥. 예? 모든 시공을 초월하고 빈부 귀천을 초월하고 남녀노소 나이를 초월해서 그냥 흘러버려 여기. 왜? 만나보니까 하나네. 왜 그래요? 그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 이게 지체고 이게 마디와 힘줄이고 이것이 교통이고 사귐이죠. 교제고. 그래서 이렇게 사귀어지는 사귐. 여기에 깊은 대화가 진행이 되면 여기도 깊은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교통하는 교회고 뜨거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의 사귐이고 성령의 교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마음을 가장 많이 나누는 상대가 누굽니까? 내가 가장 마음을 많이 나누는 상대가 가장 친밀한 사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와 가장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살아가시는지, 핸드폰하고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십니까? TV하고 제일 많이 보내십니까? 아니면 헛된 생각하고 많이 보내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제일 많은 내 심령을 이렇게 쏟아놓고 삽니까? 내가 어디서 뭘 하든, 직장에 있건 학교에 있건 가정에 있건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 찬송을 우리 성도님 드렸잖아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제는 뭐라 해요?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항상 내 심령 안에 533장 1절 같이 한번 들으면 시작. 내 맘의 주여.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이고 잘 때나 깰 때나 항상 주님과 내 심령의 이 지각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내 심령 안에 항상 그 사랑하는 내 주님과 함께 교감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내 심령을 빼앗아가고, 제가 아가서가 갈망으로 시작했다 갈망으로 끝난다 그랬죠. 내 마음을 제일 많이 도적질해가고 주님의 마음을 제일 많이 도적질해오고 싶은 사람이 내 심령입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제일 많이 도적질해오고 싶어요. 갈망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면서 깨든지 자든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항상 늘 같이 계시다. 근데 그분에게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토하고 살아가시고. 안 토해도 압니다. 안 토해도 아는데 주님은 그 심령을 토해내라 합니다. 있는 거 다 아시지만. 여러분,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뭐 첫 번째 다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도 성경을 여기도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뭐 저절로 됩니까? 시간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내가 돈을 쫓아가고 욕심을 채우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시간과 다 아깝잖아. 다 투자해. 근데 정작 주님께는 굉장히 인식해. 여러분, 뭐가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정해져 놓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아까 주님처럼 함께 계시지만, 아버지와 늘 함께 계시지만 항상 습관처럼 감람산에 가서 아버지께 자기 마음을 토하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아무데나 기도하면 되지. 몰라 기도처를 찾아서 지붕 위에 몰라 올라가. 지붕 위에.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 몰라 나가. 거기 사도들이. 아무데나 그냥 기도하지. 여러분, 나만의 골망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조용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그런 시간들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여러분, 우선순위가 정해진 삶. 시간이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이 갔습니다. 오늘 이거 세 번째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거든요. 이미 여러분 다 아시고 또 이미 실행하고 사신 줄 제가 알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9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 왔네. 금년 내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요. 오늘 여기 세 번째까지 말씀드리고 이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간절함이 없이는 신앙의 성장도, 그 사람에게 능력의 삶도, 승리의 삶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와의 관계보다, 어떤 것과의 관계보다 주님과 가장
가장 많은 심령을 나누고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고 가장 많이 사귐을 갖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자, 오늘 또 여전히 28절, 2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항상 누구를 살피고? 이것도 기본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 다 놔놓고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 살피면 돼요. 자기만. 누구는 어떻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합당치 않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면 합당한 마음이 됩니다.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다 있어. 근데 그것을 자복하고 쏟아내면 합당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합당한 심령. 주님 앞에 먼저 쏟아놓고 그건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빛과 어둠의 차이가 뭐예요? 불 꺼놨다가 탁 켜면 빛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은 바로 물러갑니다. 언젠가는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 행할 때마다 또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작은 이런 언젠가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순간 항상 주여 내 심령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쏟아놓고 오늘도 이 성찬 예식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